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2월 들면서 굉장히 추워졌고 또 위쪽에는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12월이 되어서 눈이 내리면 첫눈 약속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청년들이 되게 그런데 저희들도 예전에는 많이 그러했는데 요즘 눈 내리면 집에 있어야 더 안전한 그러한 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 추위에도 우리가 기지개를 펴야 할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탄의 계절에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성탄으로 우리의 기지개를 펴고 소망의 12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12월 한 달을 값지게 선용하고자 결산할 날을 준비하자고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1년에 대해 인생에 대해 결산할 준비를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결산하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헛된 수고를 멈추고 참된 수고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 지혜자인 이 솔로몬은 해 아래서 곧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애씀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면서 헛됨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집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합니까? 과거보다 더 많이 드는데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1980년, 90년에는 7년 정도를 일하여 모으면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가 되어서는 11년이 걸렸고 2020년도에는 4년이 더 늘어 무려 15년을 이렇게 애써야만 집을 장만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일은 받는 평균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에야 집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니, 우리가 쓰고 생활하는 것을 다 고려하면 아마 평생을 다해도 이 청년 세대가 집 한 채를 구하는데 너무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수고해도 손에 남는 것이 없는 이런 헛됨의 쳇바퀴가 우리 시대상이 아닌가 생각되게 됩니다. 너무 어렵죠. GDP, 국내 총생산은 우리가 세계 10위나 됩니다. 딱 10위에 작년부터 19년부터 올라들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는가 하면 청년 세대와는 적용되기가 너무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이 곧 바닥난다고 하니 젊은 세대들이 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오늘 전도자가 고민하는 헛된 수고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기 위해 또 차를 사기 위해 그렇게 수고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전도자가 전해주는 말씀 안에서 우리는 헛됨을 넘어서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의 수고가 슬픔이 되니 헛되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한 절대적인 소망과 기대를 갖지 말고 그것은 결국 슬픔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헛된 것이니 온전한 지혜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지혜자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소유해도 기뻐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지켜야 되고 또 수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을 쓰고 수고하여도 결국 그것은 고된 수고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몸은 다치고 지칠 때가 많으니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과 통화하는데 일주일 내내 일하는데 오늘 저녁에도 일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은 마쳤는데 또다시 알아보아야 할 일들이 있어서 쉴 수 없다고 하는 이 일들 앞에 오늘 전도자가 고백하는
그렇게 수고해도 손에 쥐어지지 않을 만큼 일하고 잠 못 자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달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고민이 되고 힘드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주일 성수하는 직장 얻기 위해 얼마나 고민되고 어렵습니까? 좋은 직장이 아니라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얻으면 그게 전부입니다. 취업은 했어도 승진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힘이 든 것이죠. 어느새 은퇴하고 노후에 관하여 늘 마음이 쓰이고 우리의 한켠에 자녀를 향하여 또 부모님에 대하여 한 마음에 아픈 손가락으로 우리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서 맡은 프로젝트 하나 감당해내려고 밤새 애를 쓰지만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함이 전도자의 헛됨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에 대해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죠. 또 즐거움을 누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전도자는 인생이라 쓰고 슬픔뿐이라 이야기하며 결국 헛됨이라 결론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이 일에 대하여, 이 헛됨에 대하여 우리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관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때 헛됨을 넘어서고 헛됨을 물리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씀에도 근심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까? 세상이 약해졌고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우리나라가 아직 경제적으로 강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런 원인이 일부일 수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결과로, 진노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에 무언가 채우려는 인간적인 바벨의 욕심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니 세상의 목적과 목표를 따라 동일하게 살아가므로 믿는 자가 누리는 그 분복은 뒤로 하고 세상에서 소유되어야 될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수고하는데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이러한 결과를 마땅히 당연히 거두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인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한 헛된 수고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더 이상 그런 수고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해 하늘 은혜를 통하여 이 땅의 수고가 아닌 참된 수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존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 인생의 욕망의 근원을 우리가 바로 분별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 백성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이고 어디에 날을 새고 있고 어디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여전히 땅에 메어두고서 저 하늘 권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헛수고를 부추기는 욕심과 탐욕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고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분명히 바라보고 인식하고 알고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백성으로서 이 땅의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닌 저 천국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백성인데 여전히 땅에 매여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주어진 여전히 우리와 연루되어 있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헛된 수고에서 벗어날 지혜를 갖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배경이 된 이 헛됨을 넘어서는 지혜는 무엇이라고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혜자가 잘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는 무언가 캐내려고
무지수고를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내려오는 그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것인데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 있는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도자는 이 모든 수고와 헛됨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또 맡기신 삶의 모습, 먹고 마심,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하고 만족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헛된 수고, 헛됨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행복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인과 함께 음식점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비빔밥을 2개를 시켜서 저와 마주와에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 5분 지나니까 비빔밥이 제 앞에 딱 놓였어요. 이 계란이 가운데 있는 이 예쁘게 차려진 이 비빔밥인데, 비빔밥은 뭘로 비벼야 됩니까? 젓가락으로 비비라고 하죠. 전 양손으로 보통 비비는데, 이렇게 딱 비비려고 제 이 계란을 보는 순간 제 앞에 있는 비빔밥이 보이는 거예요. 딱 봤더니 제 것보다 더 많고 더 맛있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 그렇겠습니까? 제 안에 있는 그 탐심과 탐욕, 먹고 싶은 마음이 제 것보다 다른 것이 더 맛있게 보이는, 오히려 아무 문제 없는데 제 마음만 쓰고 괜히 저만 더 상심한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지 저만 바라보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비빔밥뿐입니까? 모든 것들을 똑같이 받았는데 남의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겠죠. 바로 우리 안에 탐심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수고를 해도 자꾸 세상과 비교하고 또 남의 것과 비교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쓰이니 헛고생하고 헛마음을 쓰고 애타는 마음만 들어서 그것이 헛됨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더 피곤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주어진 삶의 여건을 그대로 받아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적당히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주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여겨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와 여건, 위치, 지위, 사명, 재능이 남의 것보다 작게 보이고 실제 더 적을 수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족한 건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기에 거기서 자족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전도자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몸도 아프고 질병과 또 준비해야 할 목표들에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것 같으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셨음을 인정하고 부족하면 주님께 간구하며 그 일들에 대하여 채워짐 받는, 부음 받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가 무엇입니까? 생명수가 흘러 회복되는 교회요. 여러분, 생명수가 저절로 흘러내리기를 기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생명수를 찾기 위해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사수하였고 몸부림치면서 그 생명수를 또 마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산하는 날을 준비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냥 주어진 은혜를 세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얼만큼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켰고 얼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 일에 조금 약했더라면 여러분 남은 한 달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다 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오늘 주셨다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성실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과 비교의식으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1달란트 맡은 자가 어떠했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자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적어? 주인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하면서 묻어둔 거죠. 그러면서 묻어두고서 수고는 자기의 일에 합당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감으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는 칭찬은커녕 핀잔과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헛된 수고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러한 개인적인 욕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령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현재를 받아들고 주님을 의지하면 거기에서도 만족할 열매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살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가족이죠. 우리 사랑하는 자녀, 또 부모님, 또 우리의 손주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평생토록 함께 자라고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 옆에 함께 예배드린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낯선 교회에 가서 1시간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방문하여 드려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평생토록 함께 예배하며 여기서 자란 일들의 추억을 가진 우리가 함께 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의 행복인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면서 우리 공동체가 서로 손잡아주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박재성 성교사님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늘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 성탄하면 그 청년 시절에 어릴 적에 함께 생활했던 교회의 추억들이 너무도 따뜻하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주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곁에 계신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또 먼저 가신 분들이 얼마나 그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에 오늘 우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매주일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전도서 3장 13절에 깨달은 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악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것, 작지만 우리가 관심 갖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같이 사역했던 모든 날들, 우리를 세상에 그냥 주셨더라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식사하게 하신, 또 가정을 꾸려 함께 생활하게 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반복되는 것 같죠. 또 매주일 똑같은 예배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로 여기 돌아오게 하시는, 지켜주시는 은혜 안에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인 줄 믿고 오늘도 새 노래로 찬양하고 새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이 작은 일상 속에서 마치 내 능력으로 취하고 얻어내려고 하니까 거기에 헛된 수고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간구하기만 하면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몸부림치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붙잡고 머리를 숙여 그 소출을 내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허락해 주시기에 세상의 종이 아닌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가 없으면 자꾸 우리는 세상에 헛수고하게 됩니다. 거기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고 무언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 지위와 인정함과 소출은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나온다는 이 지혜, 이 신앙을 분명히 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지혜자가 되어서 헛된 수고를 무력화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헛됨을 넘어서는 완전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탄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헛됨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더욱 주목할 이름 예수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십니까? 노고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였습니다. 노고는 무엇입니까? 노동은 주신 일들에 수고하는 것인데, 노고는 주신 일들에 노동을 하고 수고했을 때 만나게 되는 쓴뿌리, 어려움, 아픔들입니다. 같은 수고를 해도 노동이 되느냐, 노고가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또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혜와 명철, 희락을 주시는데 이것은 바로 헛됨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의 어둠에 매여 고초를 당하는 일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 이 아파함을 보고 이 메인 죄의 멍에를 깨뜨리고 자유케 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절망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허락하셔서 이 땅의 삶에 형통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의 멍에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구원 얻는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어려운 자,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듯이 육체의 질고와 질병을 가진 자들에게 치유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 이른비와 늦은비로 공급하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이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천국 가는 모든 여정의 광야 교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참된 음료와 양식이 되셔서 어려움과 갈증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과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반석이시오 음료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혜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 있는 우리에게만 허용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기뻐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지식, 희락을 주셨기에 이 지혜를 가지고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하여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기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답답한 성도들 계십니까? 우리의 이 길을 비추시는 등이요 또 길이 되시는, 빛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셔서 이 일들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다니엘과 같이, 오늘 전도자와 같이 이 해결의 문이신 주님께로 더욱 나아가 거기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의 공휴일이요, 크리스마스 파티로 즐기는 날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 소망을 품어서 이전의 세상에 헛된 수고에 쏟아부었던 모든 시간들과 시야를 이제는 빛으로, 또 유대인의 왕으로, 우리 백성들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소망을 더욱 북돋아 일으키는 복된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수고가 헛되다 한 전도자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수고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세상의 헛된 수고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신, 또 주어진 우리의 일상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 이 허락하신 손으로부터 올라온 은혜를 한번 뽑아보시며 사랑하는 부모님, 자녀, 또 이웃, 또 어려운 지체들, 여러 부분들을 손에 꼽아보시며 그들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면서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이 성탄의 계절에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사랑으로 나누어 가시며 이와 같은 성탄의 계절을 믿음으로 지내는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 구원자시오, 보호자시오, 치료자시오, 인도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헛됨을 넘어서서 또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